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삶이 힘들어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잊고 싶어서 참 삶의 자리를 벗어나 방황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청년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황하게 되었겠지요. 그런 청년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문득 한 시가 떠오르더니 그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곡은 양희은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줄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그릇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그릇 몰고 다니니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이 노래는 정덕수 씨라는 시인이 한계령에서라는 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내용 속에서 중심을 뽑아내 가지고 이 방황하던 한 청년,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며 전하는 하덕규라는 그런 분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인기를 이제 막 얻으려고 하는 그때에 84년에 심한 삶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설악산으로 방랑하듯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 시를 기억하고 삶을 나름대로 참 울고 싶은 인생, 어려운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 그러면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바등바등 뭔가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인생인가 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삶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던 그 이듬해 85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를 만드는데요, 아주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도 만들고, 주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여기며 풍경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맑고 밝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덕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잊고 싶고 또 울고 싶은 그런 일들 속에 상처를 입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좀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며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생 참 힘들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화학자는 오늘 현대인을 가르쳐서 고립된 인생, 상처난 인생, 목마른 인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내 삶을 보기만 해도 참 이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로워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내가 몸이 지금 약해서 그런 걸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 물론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눈물과 또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 그림자 밑에 있게 되어지고,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목마르며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지? 그러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이라는 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권고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 과연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바꾸어 줄 수 있을까? 사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가문이 좋았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전도가 양양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허전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구나. 할렐루야. 눈이 바뀌어졌어요.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며 무엇에 목마르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인생, 누군가가 날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여 준다면 나는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런 곁에 누군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싶어서 배우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앞만을 향하여 그냥 다름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도 부려보고, 행복하고 싶어서 쾌락에도 빠져보고, 행복하고 싶어서 명예도 거머쥐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더 발버둥하며 살아가면 갈수록 자신을 언뜻 돌아볼 때 내 속에 상처 가득하고 내 속에 그야말로 병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든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신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정말 아픔 가운데 쓰러지듯 그렇게 놓여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누군가를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자 되실 때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부모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가 되셔요. 저는 비록 어리지만 그 당시에 병으로 인하여 참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 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기억해 하면서 주님께서 제 심령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평생토록 함께 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작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캄캄하고 내일 아침이 다시 뜰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다음 달이 내게도 웃음의 날로 찾아올 수 있을까? 내년이 과연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날 허덕이며 그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눈물 흘려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손을 내어 미시고 어깨를 감싸며 두들기시며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주님 그렇게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늘도 서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어둠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 영접하며 한 번 우리에게 주인 되어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다 하신 주님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신 예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 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 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노래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한 성도가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 좋은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쭉 발자국이 놓여 있습니다. 발자국이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 지금까지의 인생 걸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야말로 외로움을 느끼며 끝났다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때라는 것, 가장 내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따르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도록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 네가 슬플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고통당할 때, 네가 실패 속에서 절망할 때 나는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갔었단다. 눈에 보이는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그렇게 걸어갔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갇힌 것 같고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여 주저앉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반드시 그 어둠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걸음걸이로 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행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요,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도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참 행복하네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네요. 우리는 감사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면 우리의 자리가 지금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올라오게도 되어지고 길이 열려지었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동행함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어디나 혹 초가집일지라도 또 더 좋은 곳일지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친 들이에 거할지라도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그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동행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요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기쁨의 삶, 노래의 삶, 천국의 삶, 여기서부터 살자구나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어 밀고 초대의 음성을, 초청의 음성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혼자 끙끙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말고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축복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구나,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지식은 이렇게 알량하구나, 내 경험 이렇게 작구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결국 망할 우리들을 향하여서 얘야 내게로 오란다. 내게 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네 힘만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왕 대신 나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열 수가 있어.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고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마음 열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상처나고 아픈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인생이 이제
잡아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까지 선한 목자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예수를 만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사온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선한 목자로 내 인생 또 잡아 인도해 주세요. 맡기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 험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가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